요한 사도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4장, 5장 함께 하늘에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듣는데 이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은 한 지역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계의 또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요한 자신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이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보면은 우리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이제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가 요한계시록이 만일에 80년대 이후에 기록됐다고 본다면 한 50년이 지났는데,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울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이 장로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고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이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열 것이다, 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고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통치할 메시아가 사자와 같이 용맹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 사자의 모습을 가진 다윗의 뿌리가 봉인된 책을 열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사자는 왕의 권능, 왕권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실제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왕의 보좌를 장식하는 문양이 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왕의 모습, 메시아는 왕으로 오니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요한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누구든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자의 모습으로 오는 왕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하늘의 장로가 말하기를, 이겼다. 그러니까 용맹한 사자가 이겼다.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자가 지지 않고 그 동물 세계에서 이기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맹한 사자가 이겼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들은 내용하고 지금 본 모습하고 뭔가 다릅니다. 6절을 보면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있습니다. 네 생물도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죽임을 당한, 살육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에게는 7뿔과 능력이 있고 7눈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지금 그 보좌와 네 생명체, 네 생물 가운데 있는데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시고 어떤 누구도 보좌에 앉는 그런 경배를 받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보좌에 앉아 있다고 표현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좀 약간 모호하게 보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의 끝부분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지금 보좌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경배를 받으시는 자격으로 계신 상태를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양은 높은 존재로 설명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살육을 당한 모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사자를 기다렸는데 지금 눈으로 본 모습은 그 사자에게 찢기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살육하다 또 죽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예쁘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예쁘게 잡아먹지 않죠. 찢어가지고 잡아먹는데 이때 그 죽이는 모습을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어린 양은 살육을 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은 어떤 그 어린 양이 승리자로서 마치 이렇게 전쟁하는 용사와 같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군 사령관으로 서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을 14만 4천이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강한 모습인데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동시에 살육을 당한 모습이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은 어디서 온 개념일까요? 지금 살육 당한 것 같은이라고 사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육 당한 것 같은. 이게 이전에는 살육을 당해 죽었는데 지금은 죽지 않고, 원래 죽으면 이제 살육 당해 찢기면은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상태로 서 계신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분인데 요한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는, 승리자로 서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그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 양을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런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5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곤욕은 수치를 뜻합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륙당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성전 제사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각각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나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 앞에서 드릴 번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그리고 또 다른 양은 안식일마다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보면은 어린 양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군인입니다. 군인. 어린 양이 군인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고요. 이 어린 양은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나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생각할 때 그 어린 양을 딱 떠올리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고난 당하는 희생 제물의 그림도 있지만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어린 양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림은 이 어린 양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 어린 양 어떤 용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륙당한 어린 양이 승리자로 나오는데 이 승리자의 모습은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을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과 관련해서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너무 유명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구약이 사자를 말하는 곳마다 어린 양으로 읽어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이 사자를 언급하는 곳마다 어린 양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승리자, 강하고 용맹스러운 뭔가를 묘사할 때마다 어린 양으로 읽도록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왕은 승리자, 사자와 같이 용맹한 사람인데 오늘 이 보여주는 장면은
그 승리자가 어린 양이다. 고난받은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사자를 말하는 곳마다 어린 양으로 읽으라라는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말로는 뭔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 다윗의 뿌리가 희생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더 강력한 호소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앞에서 들었던 그 소리, 용맹한 사자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사륙당한 그 같은 어린 양이 이긴 자로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 승리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방식은,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승리의 방식은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계획과 악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7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사륙당한 어린 양에 대한 그림이 경배를 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말하자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역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았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거문고는 이제 하프입니다.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4장로들과 네 생명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4장 5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제 내용인데,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있는 보좌방에 있는 장면입니다. 4장에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엎드리던 모습을 어린 양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5장 14절을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경배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붙을 수도 있고,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엎드리다는 말 자체가 경배하는 것을 4장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복음서를 보아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용맹한 어떤 용사를 보고 예수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 사자와 같이 용맹하신 분이 십자가에 사륙을 당한,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사륙당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기도를 의미하는 향이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 거문고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모방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분입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서서 승리자로서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인 어린 양을 모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인생이 참으로 척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한 시대를 위한 책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위한 책인데, 맨 먼저 이 책을 접했던 사람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어떤 압박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일곱 교회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고, 어린 양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곧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생이 잘 되어서 승리한 모습으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길은 그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증언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사도 요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혹시 가난하고 약한 우리의 그 인생이 실패가 아닌가? 우리도 뭔가 이렇게 힘을 기르고 과시하면서 세상에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벌써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 양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는 것, 그 길을 이탈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 신학을 바꿔가지고 신앙의 길을 바꾸어서 교회를 혼돈시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고난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요한이 사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고 또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승리자로 서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 어린 양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약해지고, 그것이 승리의 방식이다. 그것이 패배의 방식이 아니고 승리하는 길이고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이 장면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림 하나 딱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지금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그 금 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원래 그 금 대접을 들고 음악을 이렇게 악기를 또 연주할 때도 보면 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도 서서 했습니다. 서서.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기도가 담긴 그 금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데 엎드려 있죠. 기도를 엎드려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엎드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의 이 장면은 경배하는 모습인 동시에 기도가 담긴, 향이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엎드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그 향을 들고 있는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향을 들고 있는 그 금 대접을 보시는 그 모습,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향이 담긴 금 대접을 엎드려서 드리는 이 모습은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이미 고난을 받으신, 죽음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이제 그 9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5장을 보니까 지금 이제 찬송의 대상을 어린 양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시에 경배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구약에서 새 노래라는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노래할 때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승리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바치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라는 이 단어가 뭐 이렇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으로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그런 이제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말하자면 열방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들은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써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들, 9절에 보면 성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을 받은, 구입을 하신 그런 사람들,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이렇게 사탄의 속박 가운데서 또 다른 어떤 세력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라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실제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앞부분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21장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러니까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한 백성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예수 어린 양의 죽음의 목적이 희생의 목적이 백성을 탄생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탄생시키신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목적, 바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 본문 이 내용이 이제 21장 이 본문의 3, 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눈물이 씻기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오고 좌절보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와 성자를 예배할 때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사륙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로도 듣지만 이 장면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사륙당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 바로 승리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니고 뭐 AI 로봇겠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특히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런 고난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장면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 자체가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륙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불평해서 감사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다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장면,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존귀한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한 주 승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 큰 용기를 얻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늘의 이 장면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여정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좌절해서 일어서고 또
불평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힘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